하나님의 언어 믿음만을 가져. 자, 우리 힘차게 따라서 하시지요. 주여,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나를 강건케 하옵소서. 원하시면 아멘. 원하시면 아멘. 옆에 분에게 그런 은혜와 그런 축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시작.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받았던 말씀을 이어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퀴즈가 하나 있는데요. 태어난 날이 제삿날인 것이 있습니다. 태어났는데 그날이 제삿날인 거예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요? 하루살이입니다. 하루살이는 그날 태어났는데 그날이 제삿날이에요. 이솝 우화에 보면 하루살이하고 메뚜기하고 개구리가 열심히 하루 종일 놉니다. 그리고 이 하루살이가 먼저 날개를 펴서 날아가면서 메뚜기와 개구리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얘들아, 오늘 너무너무 즐거웠어. 우리 내일 또 만나자. 그러니까 메뚜기하고 개구리가 피식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지요. 너에게도 내일이 있니? 메뚜기가 또 이제 개구리하고 함께 놀다가 메뚜기가 먼저 떠납니다. 개구리야, 오늘 하루 너무너무 너 때문에 즐거웠어. 우리 내년 이맘때 꼭 만나자. 그러니까 개구리가 뭐라고 그랬게요? 메뚜기는 한철이잖아. 이렇게. 여러분, 이 하루살이에게 내일이 있겠어요? 메뚜기에게 내년이 있겠어요? 하루살이밖에 안 되는 하루살이의 인생, 한철밖에 살 수 없는 이 메뚜기의 인생과 같이 우리 인생들이 바로 이와 같은 짧은 안목과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살이에게는 어제도 없고 내일도 없어요. 요즘 택배가 얼마나 빠른지 택배를 주문하면 바로 다음날 도착합니다. 하루살이가 택배를 주문하면 받을 수 있게 없게요? 다음 세대가 받아야 돼요. 택배 직원이 주문하셨잖아요. 저는 주문한 적 없는데요. 어제 주문하셨잖아요. 하루살이가 어제를 알아요? 모르지요. 하루살이가 어제를 모르고 내일을 모르듯 메뚜기가 내년을 기약할 수 없듯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살아봐야 인생이 기껏 살아봐야 100년 인생 산다고 하는데 100년 인생 사는 이 인생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 하루살이가 어제를 모르고 내일을 모르듯 메뚜기가 내년을 모르듯 어떻게 100년 사는 인생이 하나님에 대해서 영원하신 그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나름대로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요 메뚜기 같은 한철로 끝나는 인생밖에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깨닫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에 대한 깨우침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깨달음의 은혜, 삶의 자리마다 순간순간마다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그 기도와 그 고백이 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그를 통하여 어제를 알 수 없고 내일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말씀의 비밀을 통하여 어제의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었고 내일의 우리의 삶이 어떻게 펼쳐가게 하실 것인지 없는 것이 아니라 깨닫지 못해서 모르는 거거든요. 하루살이에게 왜 어제가 없었겠어요? 있었지만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것뿐이지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분명히 어제의 삶의 모습이 있어요. 내일의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서 이 놀라운 주의 은혜가 오늘 이 아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제껏 보여지지 않았지만 이 아침에는 보여지기를 바라고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니엘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하여 그가 깨달았던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유다 민족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70년이 차면, 때가 차면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67년째 되는 때, 어쩌면 올해 우리 민족이 68년 전
1950년 이 남북 간의 끔찍한 전쟁이 일어난 그때쯤, 67년의 세월이 흘렀던 그때쯤 바로 다니엘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셨던 것, 너희가 이때까지 살아왔지만 이제 이 민족을 내가 해방시켜 줄 것이고 너희가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그 땅, 그 고향, 그 고국, 그 예루살렘으로 너희를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다니엘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3년 뒤에 이루어지니까 뒷짐지고 기다리면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기다리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기다리라? 기도하며 기다리라. 기대하고 기도하라. 기대가 되지 아니하면 기도할 수 없다. 기도하면서 뭘 하라? 기대하라. 그러게 될 때 그 기도가 중단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다니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는 하루살이요 메뚜기 같은 이 작은 자가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깨닫고 난 이후에 다니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지금 이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가 점점점 가까워 오고 있는데 이 날을 위하여 자기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발견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게 됩니다. 67년이나 지난 그 시즈음에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아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말씀을 내가 왜 몰랐던 거, 몰랐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놓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했던지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이 이 사실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자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니엘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2절의 말씀 보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하여 70년 만에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그치겠다라는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 3절에 다 같이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고 그랬어요. 뭐를 했다고요? 금식했단 말이에요. 금식하고 뭘 입었다고요?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무슨 말이냐면 회개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회개의 기도.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여러분 보통 어떨까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왜 이제서 알았을까요? 3년만 견디면 되는 거군요. 곧 이 민족이 회복되는군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가 드려져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면 그래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3년 뒤에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간절한 간구, 적극적인 기도가 드려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감사의 기도도 아니요, 이 뜻대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70년의 세월이 차면 이 민족 회복시켜달라고 꼭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아가지고 금식하면서 무슨 기도했다고요? 회개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왜 회개의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왜 감사의 기도가 아닌, 이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되기를 바라는 기도가 아닌 왜 이런 회개의 기도를 했을까요? 그가 회개의 기도를 했던 이유가 여러분 20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백성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죄 때문에 나의 죄와 내 백성들 이 민족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예요.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대요? 그 죄를 지었던 것들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자 여러분 6절 하반절,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들었다 안 들었다?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7절 하반절, 수치를 당하였는데 각국에서 이는 그들이 주께 뭐를 범해요?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라. 8절 하반절, 우리가 누구에게? 주께 뭘 했어요? 범죄하였음이니이다. 9절 하반절, 우리가 주께 뭘 했어요? 패역하였음이오며. 그 다음에 11절,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었단 말이에요.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벌했다 범죄하였음이니이다. 14절 하반절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15절 하반절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16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이제 시작.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뭘 당해요? 수치를 당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20절에 하나님 앞에 내 죄와 내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뭘 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하고 준비해 놓은 것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민족의 불순종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럽고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이전에는 몰랐어요. 원망만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이렇게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줍니까? 백성들이 한탄을 하고 탄식을 하고 오호라 언제까지입니까?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 너희가 왜 이러한 일들을 만나게 된 줄 아느냐? 너희가 왜 이러한 재앙을 만난 줄 아느냐? 너희가 왜 이와 같은 이러한 타국에서 타향에서 이 고통과 서러움을 당하게 된 줄 아느냐? 이 사실을 다니엘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이러니 회복될 날에 대한 기쁨에 들떠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나온 날들에 대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예요. 그러면서 준비해 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죄송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여러분 노후 대책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신과 민족이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는지 이것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서 약속된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그 시점에 하나님 앞에 그 회복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이와 같은 진정한 발견이 이루어지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전혀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축복과 주의 능력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민감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민감한 자가 되어야 돼요. 영적인 흐름을 바로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눈이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타내시고 행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죄에 민감해야 돼요. 영적으로 민감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되고, 그리고 죄에 대하여 민감해야 됩니다. 죄의 옷을 입었는데 내 몸에 딱 맞아요. 맞춤 정장이에요. 이것은 파멸의 전조 증상입니다, 여러분. 죄 짓는 게 너무나도 편하고, 죄 짓는 것들이 너무나도 기쁘고, 죄 짓는 것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지기 시작하면 그것은 파멸의 전조 증상이에요, 여러분. 죄의 옷을 입었는데 불편해야 되겠어요? 편해야 되겠어요? 불편해야지요. 무서워야지요. 두려워야지요. 잠이 안 와야지요. 근데 못된 죄를 다 행하고 난 이후에도 잠도 잘 오고 재미있고 맞춤 정장처럼 되어져서 살아간다라면 그러한 자들에게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멸망의 시초로서 임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왜 깨닫지 못하느냐 하면 둔해서 그런 거거든요. 민감하지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둔한 사람은 아무리 들려줘도 들려주고 틀어주고 엉덩이로 깔고 앉아서 안수를 해도 못 깨달아요. 왜 사람들이 못 깨닫느냐? 몰라서 못 깨닫는 게 아니에요. 아는 거는 많아요. 이해를 못해서 못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이해도 다 해요. 왜 그러느냐?
둔해 가지고 너무나도 마음이 악하고 강팍하기 때문에 못 깨닫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마지막 장인데요, 마지막 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다 같이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악한 자는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 깨닫지 못하느냐, 왜 모르느냐? 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들어도 왜 바뀌어지지 않느냐? 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하고 죄에 대해서 민감한 자들은 반응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다니엘에게는 즉각적인 이러한 반응을 통하여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단번에 보게 되는 거예요. 아하, 이것 때문에 우리 민족이 이 고생을 했구나. 이러니 일이 될 턱이 있나? 이러니 일이 막힐 수밖에 없지. 이러니 답답할 수밖에 없지. 이 민족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왔으니, 이런 못된 짓을 범하면서 살아왔으니 일이 될 턱이 있나? 일이 될 턱이 있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을 통하여 다니엘이 발견했던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 3년 뒤에 우리가 돌아간다고요? 할렐루야! 3년만 기다리면 되는군요. 어서 와라, 어서 와라, 세워라, 빨리 가라, 세워라, 빨리 가라. 좋아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없고. 여러분, 사람이 늙어가기 시작하면 노후 대책들 하잖아요. 보험, 이 보험, 저 보험 얼마나 많이 들어요. 생명보험, 실비보험, 화재보험, 뭐 피아노 치는 사람 손가락 보험, 요즘은 뭐 강아지 보험도 있습니다. 사람도 제대로 못 드는 보험, 온갖 잡다한 보험들을 가지고 자기의 노후 대책을 준비를 하지만,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진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주와 더불어 은혜 가운데 소통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시대에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을 펼쳐가시는지를 영적으로 민감하고 죄에 대하여 민감하여 하나님의 바른 자녀로 살아가기 위하여 깨어 있어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 그런 자들이 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펼쳐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있는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15절부터 19절의 내용까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 중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 우리 다 같이 읽었던 내용 19절 따라서 하세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점심때가 가까우니까 또 부랴부랴 어제 저녁에 축구들 보시고 눈곱만 띄고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기운이 하나도 없으세요. 자, 다시 한번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주여 들으소서, 주여. 이렇게 안 하면은 나는 더 하고 싶다요. 눈은 적은데 왜 이럴 때 또 잘 보이는지 몰라. 이렇게. 자, 다시 주여 들으소서. 그래도 안 하면 이렇게 세워서 선창시킨다요. 자, 다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뭐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요즘은 이제 우리 교회는 주여 한 번만 하고 이제 통성기도 하는데, 금요일 날 예전에는 주여 삼창으로 통성기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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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기도했잖아요. 주여 삼창의 원조가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소서. 주여 들으소서. 무엇을 들어달라는 걸까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나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할렐루야.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구하는 것은 믿음의 고백이에요. 구하지 않는 것이 불신앙이에요. 가장 여러분 교만한 자가 누군 줄 아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 믿는 게 가장 교만한 거예요. 난 하나님 안 믿어도 돼. 이것보다 더 교만한 거 없어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교만한 거 있으면 가져와요. 제가 100억 줄게요.
왜 그러냐면 줄 돈이 없으니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보다 더 교만한 게 없어요, 여러분. 두 번째 교만한 게 뭔 줄 아세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게 두 번째로 교만한 거냐? 저요,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돼요. 저는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이때까지 잘 살았어요.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도하지 않아요. 왜요? 믿음이 부족하거든. 세상 일에 바쁘거든. 게을러 터졌거든. 하나님을 향한 확신,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너희는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라는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지. 얼마나 교만해요, 여러분. 이보다 더 교만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주여 들으소서, 주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것,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마음속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는 그 믿음의 표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여 용서하소서, 무엇을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나와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랬어요. 나를 용서해 주시고 민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제가 선지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저 포로로 끌려와서 바사 제국과 바벨론 제국에서 이 엄청난 관직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화를 누렸는데 세상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 꼴로 이때까지 왔다라는 이 사실조차도 제가 모르고 살았어요. 하나님, 다 용서해 주세요. 몰랐으니 67년 동안 해놓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해놓은 게 모르니 뭘 해놨겠냐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서 나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범죄했던 것 용서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에 대하여 반응자 되시길 바라고, 용서에 대해서 민감한 자 되시길 바라고, 용서에 대하여 너그러운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용서에 인색하지 마세요. 어떤 용서해야 되느냐? 어떤 죄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그러면, 따라서 하세요. 안 따라서 하시면 시킵니다.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그러면 따라서 하세요. 쿨하게 용서하자. 그냥 쿨하게 용서해요. 용서 못할 죄인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냥 잘못했다고 하면 그냥 용서하고 넘어가 주어요, 좀. 그리고 두 번째, 잘못했으면 상대가 누구가 됐든지 간에 미안하다고 하세요, 여러분. 그거 그렇게 자존심 세워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요? 국무총리 표창준대요. 구청이 오라고 그런데요. 야, 너 끝까지 고집 잘 피웠다. 그러면서 표창장 준대요. 잘못했으면 자식들 앞에서도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잘못 생각했다. 그런다고 여러분 엄마의 권위가 여러분 무너지나요? 더 존경받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여화, 신분 여화를 불문하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세요, 여러분. 아멘. 그리고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하면 좀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라고. 주기도문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얼마나 거짓말 많이 지. 하나님 보실 때 나쁘거리지 않냐? 하나님이 아이고 너 용서했어. 너는 용서했냐? 언제 용서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래. 우리가 우리의 죄를, 내가 저 사람들 죄를 다 용서했으니까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 얼마나 하셨냐고요.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 용서에 대해서 인색하지 말아라.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먼저 무릎 꿇고 손 내밀고, 잘못했다고 다가오거들랑 좀 안아주고, 괜찮아요. 그러면 끝날 것 같다가 그 무슨 쓸데없는 자존심 피워가지고 얼마나 오래 사실라고. 나는 자존심 피워가지고 한 500년 산다면 나 그것 좀 피우겠어요. 자존심 피워가지고 단명하면 단명했지 장수하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
자존심 세워가지고 좋을 거 하나도 없어. 피스메이커, 화해 메신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받았으니까 혹이라도 내 마음에 걸리는 자가 있거든 주스병 들고 찾아가요. 여러분, 목사님 주스값이 없어요. 저한테 오세요. 5,000원 드릴게요. 5,000원이면 한 박스 사요. 사가지고 와서 집사님 손 한번 잡고, 미안해, 내가 부족해. 오늘 설교 들으면서 내가 왕창 깨졌어. 집사님 내가 잘못했는데 용서해줘. 미안해. 우리 앞으로 잘 지내자.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게, 그때 주께서도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을 용서해 달라고요? 이때까지 내 잘못을 먼저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던 것들을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합니다. 주여 들으시고 행하시옵소서. 들으시고 행하시옵소서.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주권에 대한 인정, 하나님이 하시면, 들으시면, 행하시면 모든 것이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절대적인 믿음, 신뢰가 있기 때문에 주여 들으시고 행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이 있는 자들만이 그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전폭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인정, 그래서 주님이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다니엘의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하시는데 놀라운 응답을 하십니다. 자, 9장 23절. 자, 다 같이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할렐루야. 다니엘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돼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셨어요, 천사에게. 그런데 그 명령을 내리신 천사가 누구냐면 가브리엘 천사예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이 소식을 마리아에게 알리셨던, 기쁨의 소식을 알리셨던 이 가브리엘 천사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너는 다니엘의 기도가 내 귀에 들렸으니 너는 다니엘에게 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와서 하는 말,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시작.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옆 사람한테 시작. 그런 자로 보여지시면 아멘. 하나님의 명령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임하시게 되자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그 응답의 기쁜 소식을 알려주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진행하셨던 유다 민족의 회복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민족이 계획하신 대로 때가 참에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역사를 이루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역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명령으로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심으로 회복시켜 가십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에게만 천사를 보내시겠냐고 여러분. 다니엘에게만 하나님이 천사를 명령해서 보내시겠냐고.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브리엘아 내려가라.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시는 명령을 받은 천사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묶여졌던 삶이 풀리기를 바라고, 병든 육신이 회복되고 강건하시기를 바라고, 마음의 병과 정신의 병과 육체의 병과 과거의 병과 미래에 대한 염려 근심들이 풀려져서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번 월드컵 기간 동안 어쩌니게 우리 대한민국 게임이 있었는데 저는 안 봤어요. 왜 안 봤냐면 졸리더라고요. 자야 되겠더라고. 그거 끝나면 이거 주일날 지장이 생길 것 같아서 결과만 보면 됐지 뭐. 근데 안 보길 잘했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일부 예배 때 아이슬란드의 나라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고 또 오후 예배 때도 잠깐 소개를 했는데, 제가 이 아이슬란드라고 하는 이 나라를 좀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국제적인 관심거리가 되어버렸어요. 34만 명도 안 되는 인구 섬나라, 그것도 그 조그만 땅덩어리가 80%는 전부 다 화산이요 얼음으로 되어 있는 이 작은 나라, 월드컵 처음으로 출전해가지고 아르헨티나를 비기고 나이지리아도 이길 뻔했는데 2대1로 승패를 떠나서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많은 나라들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그 나라의 관심거리는 애국가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의 애국가, 국기 자체가 십자가로 되어 있어요. 그 나라의 애국가 가사 내용을 불러드립니다. 우리 조국의 하나님이여, 우리 조국의 하나님이여, 주의 거룩한 이름을 경배하나이다. 천상으로부터 내려온 화관이 주님께 쓰이니 주님의 천군과 시대가 있나이다. 주를 위해 하루가 천년과도 같이 있으나 천년은 하루에 지나지 않으리니 이는 영원의 꽃과 같이 떨리는 눈물을 흘리며 주를 찬양하며 사라져 가나이다. 아이슬란드의 1000년이여, 아이슬란드의 1000년이여, 이는 영원의 꽃과 같이 떨리는 눈물을 흘리며 주를 찬양하며 사라져 가나이다. 여러분, 한 국가의 애국가 가사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여기에서 반해버린 게 뭐냐면, 영원의 꽃과 같이 떨리는 눈물을 흘리며 주를 찬양하며 사라져 가나이다. 어쩌면 이렇게 글귀가 아름답고 멋있는지 여러분 근사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나라를 잇고 난 이후 67년에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어요. 깨닫고 난 이후 그는 그동안 자기들이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를 자신의 삶을 통해서 회개하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족의 삶을 다시 돌아봅니다. 역대 강한 왕들, 강한 나라들은 어떻게 사라져 갔나요?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대로 살다가 이런 모습으로 사라질 것인가요? 주여, 내 인생도 이와 같이 주님을 찬양하며 영혼의 꽃과 같이 떨리는 그 은혜의 눈물을 흘리면서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을 찬양하며 사라져 갈 수 있는 내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역대의 강한 왕들과 강한 나라들이 끔찍한 전쟁을 통해서 무너지고 살아갔던 마지막 종말이 좋지 않은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영혼의 꽃과 같이 떨리는 은혜의 그 눈물을 주님 앞에 흐르면서 마지막 그 순간에도 주님을 찬양하면서 사라져갈 수 있는 인생 되도록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나에게 그 놀라운 깨달음의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그를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도우시옵소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위하여 주님 행하시옵소서.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로 이번 한 주간도 새롭게 도약하게 되시는 축복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